우리가 19화로 넘어가 보면 이제 주 후 30년부터 64년까지 일단 먼저 러닝북을 구하셔야겠죠.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 PC일 경우에는 채널 아트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잖아요. 사도행전을 계속 우리는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보면 오순절 사건 있죠. 오순절 사건. 오순절 사건에서 오순절을 우리가 세 가지로 다른 말로 불러요. 하나는 맥주절, 그리고 또 하나는 77절, 또 하나는 오순절. 이 세 개 다 같은 절기예요. 그런데 이 오순절이 원래는 이 보리 추수하는 날인데,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그때까지 50일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7에 49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래서 오순절 혹은 77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받은 의미는 뭐냐 하면 이제 히브리 노예에서 노예가 아니라 이제 율법, 하나님의 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77절, 맥주절 전부 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민족으로 태동된, 창조된 그런 시작점을 가리키는 절기가 오순절, 맥주절, 77절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날 오셨죠. 오순절날 오셔가지고 성령 받는 사람들 다 추수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늘날 또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가장 중요한 표지는 뭘까요?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추수가 되면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걸 다른 말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추수가 된 거예요. 신약 성경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성령을 통한 새로운 창조이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오순절날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되어서 이제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막 예수님을 또 영접하고 또 그리고 또 성령께서도 그 사람들에게 또 내려오셔가지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러면서 막 부흥의 불길이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 핵심 과제가 뭐냐 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성령의 종말론적 추수가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세계로 쫙 퍼져가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이 결국 뭘 향해 있는 겁니까? 온 이방과 열방을 향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자체가 너의 자손으로 하여금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잃어버렸던 범죄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가, 이 피조 세계가 모두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계시를 이끌어가면서 이제 절정이 마련해가지고 이제 성령의 시대를 열게 된 거니까 이제 만방 가운데 이 기쁜 소식을 알리면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내려가지고 추수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야 되니까 이제 만방의 복음을 전파할 일꾼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일꾼이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은 뭔가 좀 이 사람들 좀 폐쇄적이고 아직 유대적인 요소들이 남아있고 뭔가 머뭇머뭇거리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적합한 사람이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김요한. 이 사람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바울이라는 사람은 왜 적합한 인물이었냐면 이 사람이 절반은 거의 이 헬라적인 어떤 문화들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디아스포라된 유대인이었죠. 이 사람은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사람은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적인 문화에 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바리새인이 되었고 그때 당시 가장 뛰어났던 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아람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 히브리어까지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여겼던 완전한 유대인이자 또 헬라 문화에도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만큼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완전히 다 이해를 해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빛만 들어와가지고 구약 성경이 쫙 꿰뚫어지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꿰뚫어지면 언제든지 나가서 폭탄이 되어서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열심히 있어야 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이 바울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딱 기억하고 계셨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또 잡으려고 또 말 타고 올라가죠. 그런 중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바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막 이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죠. 그리고 눈이 먼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쩔뚝거리면서 이제 갔는데 거기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가 안수함으로 눈의 비늘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사명을 받죠. 이제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 이제 그 사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구약의 내용들이 쫙 다 끼워집니다. 얼마나 이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이 바울이 이제 복음을 들고 당장 나가죠. 당장 어디부터 갑니까? 가까이 있는 아라비안 나이트가 아니고 나바테아 왕국으로 가서 3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파합니다. 완전 아라비아 왕국이 완전 난리가 났어요. 바울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나바테아 왕국이 그 왕이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도망갔잖아요. 다메섹까지 이제 아레다 왕 황백이 이제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광주리에 또 타고 야반 도주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야고보 사도를 만나고 또 예루살렘에서 참지 못하고 또 막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바울 잡아 죽여라 막 그렇게 되고 또 예루살렘 핍박이 또 막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이사랴 항구로 내려가서 야 너 집에 가서 열기를 좀 식히고 와.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로 다시 돌아가겠는데 자기 집에 돌아가서 바울이 무명의 시절이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무명의 시절이 없습니다. 바울은 거기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변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소문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크게 부흥을 일으켰던 바나바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근처에 있죠. 그래서 야 이제 안디옥 교회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선생이 필요한데 바울을 불러다 같이 동력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힘이 이제 세졌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됐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계속 보수파, 야고보파에 속해 있었던 보수파 유대인들이 자꾸 이 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점점 더 이제 예루살렘 교회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이제 선교의 축이 옮겨가게 되었는데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를 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나바, 바울, 마가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키프로스 섬을 거쳐서 밤빌리아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가지고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쪽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이죠. 남부 갈라디아 지방. 여기서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도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거의 뭐 이건 정말 복음에 헌신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가 남부 갈라 지방입니다.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이제 돌아오게 되죠. 자, 그런데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 지역이었던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보수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가서 너희들이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믿음이 중요하고 성령이 중요한 거지 율법을 문자대로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받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역성교를 한 거야.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니다. 바울의 말 틀렸다. 너희들이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할례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겁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안디옥에 있었던 바울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시는 종의 멍에, 그러니까 율법의 멍에를 맺지 말라. 그러면서 성령과 자유의 복음을 진술한 책인 갈라디아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필독해야 될 책입니다. 갈라디아서, 자유의 복음인 갈라디아서를 이제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되어서 이제 막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방인들의 문화가 있었는데 이걸 어디까지 받아들여 줄 것이냐. 이제 그렇게 논의를 하다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피. 우상에게 절하는 거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동물의 음식 먹지 말고, 핏째 먹는 음식 먹지 말고, 이제 그런 정도로만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거 오늘날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니죠. 물론 이제 우상에 절하면 안 되지만 순대 같은 거 먹어도 됩니다. 그때 당시 이방인들의 문화 자체를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제 혐오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 안디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함께 떠나게 됩니다. 이제 바나바와 싸워서 마가 때문에 싸워서 헤어지게 되고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을 먹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픽업해서 소아시아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왜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냐 하면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가 터키 지방 단지 저 동방 지역의 수도예요. 수도. 인구가 몇십만 명이 사는 50만 명 정도가 사는 굉장히 번화한 도시입니다. 저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다가 비스티아 안디옥을 지나가지고 이제 바울이 그렇다면 비두니아와 본도 저 북쪽 지역으로 갈까? 그랬는데 성령께서 거기도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쭉 서쪽으로 가서 드로아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거기서 잠자다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이네요.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는 뭡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던 그 고향 마게도냐. 서양 사람들이죠. 서방 사람들이죠. 허여멀건한 사람들이 꿈에 나와가지고 이리 오라.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꿈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서방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건너서 서방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죠.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되죠.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복음 좀 전하다가 바로 투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이 시작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를 지나서 베레아를 지나서 아테네를 지나서 그 다음에 고린도 지역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자,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얼마나 사역을 하게 됩니까? 18개월 동안 사역을 하게 돼요. 1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고린도 지역에 사역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다시 돌아오게 되죠. 다시 이제 에베소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바로 떠나게 되는데 이제 바울이 이전에 못 갔던 어느 지역입니까? 바로 에베소 지역 2차 전도여행 때 가려고 했던 거기 이제 못 갔으니까 3차 전도여행 때는 에베소 지역에 가게 되고 원 없이 사역합니다. 몇 년 동안? 3년 동안 원 없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크고 번화한 도시예요. 근데 거기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3년 동안 사역하니까 완전 부흥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완전 우상이랑 점치는 사술 도구랑 이런 거 가지고 다 불태우고 막 회개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점집들이랑 싹 다 문 닫아버린 겁니다. 우상 장사했던 사람들이 싹 다 문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막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바울이 더 크게 신경 쓰이던 사건이 있었는데 2차 전도여행 중에 18개월 동안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열광주의자. 열광주의파들이 뭐 방언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은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애들 교만해진 거야. 교만해져가지고 뭐 방언 못하는 사람 아니면 좀 그런 사람들 막 업신여기고 차별하고 자기가 줄 세우고 뭐 급을 나누고 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분열과 차별의 일들이 막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가 자기가 또 직접 갔다가 이렇게 해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디도를 보내게 됩니다. 디도를 보내고 나서야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육로를 통해서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가다가 중간에서 쓴 책이 고린도 후서 그리고 그 전에 썼던 책이 고린도 전서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이 되고 고린도 교회에서 마음 안도하면서 동방사역 다 끝났구나. 그리스 서방 지역까지 사역이 다 끝났구나. 이제 제국의 중심지인 서쪽 끝 로마와 스페인 지역까지 내가 사역을 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이제 예수님 모시겠구나.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게 뭐냐면 로마서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로마 제국의 중심지인 로마와 스페인 지역까지 바라다 보면서 이제 로마 교회요. 나를 스페인 지역까지 파송해달라. 내가 그러면 땅끝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쓴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달라라는 의미로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왜 하필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냐면 이제 서방 중심 지역 그리고 동방 지역 사역이 다 끝났죠. 이방인 지역에서 싹 다 뭘 모았어요? 연보를 모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모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굶어 죽고 막 그런 안타까운 일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모아가지고 이때 당시에 우리는 잘 감이 안 올 수 있지만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되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되게 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연보를 모아다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가져줌으로써 사랑으로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그런 목회적인 목적, 선교적인 목적, 복음적인 목적을 위해서 연보를 계속 모아다가 이 연보를 예루살렘에 갖다 주면서 뭐가 끝나는 거예요. 모든 이제 동방서방 사역들이 이제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이 거의 죽을 뻔하다가 바울이 이제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왜냐하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이사랴로 압송이 되어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에서 대기 타다가 이제 로마에서 배편을 준비해 가지고 배를 타고 시저가 있는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울의 로마 여행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가요. 쭉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크레타 섬에서 다시 배를 갈아타고, 그리고 쭉 가다가 또 하필 폭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선을 하고, 그러다가 몰타 섬에, 그때 당시 자기들이 몰타 이렇게 예쁜 섬인지 몰랐겠지만 몰타 섬에 이 사람들이 가 있다가 또 바울이 뱀에 물려 죽을 뻔하다가 또 죽지도 않죠. 그래서 거기 또 여러 사람들에게 또 안수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막 그러다가 결국 우여곡절 끝에 AD 62년에 드디어 로마에 도착해서 62년에서 64년까지 바울이 로마에 머물면서 제국의 심장이었던 로마에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사도행전도 읽으시고 갈라디아서도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